어느 날 우연히 TV를 보게 됐는데 그 TV 제목이 뭐냐면 공부가 뭐니 하는 거예요. 참 제목도 너무나도 잘 지었어요. 공부가 뭐니?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어떤 거냐? 이런 질문이면서 또 뭐니 하는 것을 무에다가 어를 붙여요. 뭐니 이렇게 안 하고 뭐니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뭐니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공부하면 돈이 된다.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하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제목이. 근데 어쨌든 그 제목도 중요하지만 그 프로그램이 참 놀라웠어요. 공중파 MBC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야, EBS 방송도 아닌데 이런 내용의 을 가지고 방송을 기획을 했구나. 야, 정말 PD와 그 연출자들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공부가 뭐니 하는 프로그램을 못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다고 매번 보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봤어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거기에서는 대원 예고를 다니는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가 공부를 하는데 한 과목이, 제가 지금 기억을 아련해서 그리고 또 그날 그것을 잘 이렇게 끄집어 올 수가 없었는데, 하여튼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이 영어 수학은 잘하는데 국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어 수학은 10시간만 공부하면 1등급이 나오는데 국어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3등급에서 뛰어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랑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공부가 뭐니? 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알고 편지를 보낸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당신을 우리가 컨설팅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공부에 대해서 컨설팅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정말 재밌었어요. 뭐 이렇게 뭐 웃기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어떻게 그 한계를 뛰어넘는가. 또 저희도 아이가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그 아이처럼 공부할 수 있게 할까. 그러면서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정말 빨려 들어가면서 봤어요. 예. 그래도 제가 과거에 학교 다닐 때 과외 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외 스타 강사였어요. 월화수목금토까지 하루에 4시부터 6시, 6시, 8시, 8시, 10시 세탕씩 뛰면서요. 그래도 대기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많았던 스타 강사였다니까요. 근데 아이들에게 야, 공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좀 풀어봐. 이러면요,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그거는 옛날 방식이에요. 그래. 옛날 방식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봤죠. 또 제가 얼마 전에 봤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로병사라는, 그건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생로병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책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날 제가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 한 어르신이 당뇨 환자인데 운동과, 물론 식이요법과 운동, 그리고 그것을 잘 이제 의사 선생님이 컨설팅을 해줘가지고 수치가 확 떨어진. 여러분, 공복 수치가 200이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반응을 안 보이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당뇨 환자가 아닌 것 같아요. 당뇨약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당뇨약 먹는 사람은요, 공복 혈당 200 하면은요, 와 이런다니까요. 근데 그 어르신은 200 얼마였어요. 200 얼마였던 70대 어르신이 이제 병원에서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컨설팅 하는 것 중에 먹는 거, 식습관 고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걸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걷는데 어떻게 걷냐? 그냥 이렇게 걷지 말고 파워워킹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도 맨손으로 하지 말고 500ml 생수병을 들고 팍 이렇게 걸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공복 혈당이 200이 넘었고 또 당화 혈색소라고 하는 수치가 있어요. 정말로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당뇨하고 상관이 없으신 분인 것 같아요. 저는 당뇨약을 먹기 때문에, 물론 저는 당뇨약 먹지만 이번에도 의사 선생님이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수치가 좋네요. 관리를 잘하고 계시네요. 이대로만 하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석 달에 한 번씩 선생님 만나러 갈 때마다 얼마나 긴장하면서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당화해석소가 그 어르신이 10이 넘었어요. 당화해석소 10이 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막 합병증으로 인해서 당뇨 합병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실명, 그다음에 그 다리에 발에 괴사가 일어나 발 자르고요. 이만저만 무서운 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르신이 당화해석소 수치가 10이 넘는데요. 이제 컨설팅 해주시는 대로 막 이렇게 파워워킹하고 그러면서 당화해석소 수치도 6대로 떨어지고요. 공복 혈당도 120인가 그렇게 확 떨어진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떨어진 거 아닙니다. 몇 달, 최소한 6개월 이상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인생은 절대로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지식이 나를 정말로 행복하고 나를 복되게 만들지 못할 때가 많아요.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해서 지식 만능주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식이, 아는 것이 힘이고 지식이 권력이고 지식이 권세를 갖는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아는 것이 병이다, 아는 것이 독이다, 이런 말이 나왔다니까요. 요즘 우리는 너무 많이 알아서 골치 아파요. 그렇죠? 막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인터넷에 가가지고 다 서핑을 하고 막 자료를 정보하는데, 수집하는데 옛날 정보, 가짜 정보 너무 많이 알아요. 아는데 내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가 진짜 많다는 거예요. 지식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지식 만능주의 사회와 함께 또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잘못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걸어가는 여행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인생을 나그네 길로 묘사하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나그네의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혼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파른 인생을 걸어가는데 그 가파른 인생의 길을 가면서 누군가가 내 동반자가 되어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등산을 해보셨습니까? 등산을 하다 보면은 힘든 구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막 힘써서 올라가는데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와 함께 가면 우리는 그가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고.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좋아요. 어떨 때는 앞에서 손잡아가지고 힘들지, 같이 가요 하면서 다 끌어줄 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끌림을 받아서 산에 등산할 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내 힘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에너지와 수고가 덜어져요. 이렇듯 우리가 인생을 등산으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누군가가 나와 함께 동행한다면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정상에 가서 기쁨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집에까지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혼자 간다면 가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돌아가자, 도저히 못되겠다, 그게 돌아온다니까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고하고 수고의 짐이 있어요. 내가 수고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고 내가 수고해야만이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땀을 흘리고 사람들은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을 흘린 만큼 내가 누릴 수만 있다면 그래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런데 수고와 함께 인생은 무엇이냐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짐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지게 되는 짐, 내가 살아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하는 이유만으로 나에게 지어지는 인생의 짐이 있어요. 그게 힘들어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어려운 일을 겪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힘든 일이 있다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나는 잘해주었고, 나는 애쓰고 수고했는데, 다른 사람들에서 내가 짐을 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 없어요? 우리는 대부분 다 결혼하신 분들이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짐이 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가장으로서의 짐이 있고요, 아내는 아내로서 또 짐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일어나기 싫어도 가족들의 식사를 위해서 또 그 힘든 몸을 이끌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냥 내가 맛있게 차려주는 밥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데, 이게 뭐냐고, 맛이 없다고, 짜다고, 맵다고, 싱겁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또 이 반찬이냐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스트레스 받아요. 해먹으세요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맛있게 해줄까? 그게 다 우리의 인생의 짐이에요. 때로는 배우자가 실수하고, 때로는 자녀들이 실수해서 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질 때가 있어요. 정말로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간다면 우리는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은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의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저어주셨어요.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그들의 짐을 저어주셨다니까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속절없이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또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쓰러져서 이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고, 그때 누군가가 힘들지, 정말 힘들지, 내가 너 마음을 알아. 실은 나도 그 일을 겪었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에게 완전히 꼿꼿이 굳어버린,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서 더 이상 치유가 되지 않을 내 마음의 짐과 내 마음의 병이 싹 녹아드는 것을 경험한 적 없습니까? 나는 혼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데, 맞아요. 내가 당신의 그 힘든 마음을 알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누군가에게 배신당해서 막 견디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믿었는데 배신했구나, 그치? 근데 나도 배신을 당해봤어. 나는 사랑한 것밖에 없고, 나는 잘해준 것밖에 없는데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는 그러한 경우도 경험해봤어. 힘들지.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그 아픈 마음과 상한 마음을 이렇게 마음으로, 말씀으로 만져주실 때 제자들은 다시금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니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내 마음을 만져줄 때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집니다. 그것이 바로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서, 세상은, 인생은 절대로 혼자서 살 수 없으나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내 짐을 져주고, 누군가가 나를 밀어주고 끌어주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만져줄 때 우리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처해 계세요? 이제 제자들과 이별을 고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어떠함을 아셨어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나는 연약합니다. 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주님은 제자들이 하루하루 힘겨워하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지만 순간순간 힘겹지 않으세요? 저도 하루하루 살면서 순간순간 힘겨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나한테 욕하면 나도 확 더 욕해주고, 그렇죠? 또 누군가가 내 것을 빼앗아 가려면 내가 더 많이 빼앗아 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따라다녀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는 교회 다니잖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양보를 요구하고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때로는 손해보고서 요구함을 당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막 우리 안에는 감정이 있고 우리 안에는 우리의 자존심 되고 체면도 있기 때문에 나도 막 말해주고 싶어요. 막 나도 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 때문에 주님 뜻 이루기에 우리가 그래서 부족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도 많고요. 실수도 얼마나 많이 해요. 요즘은 하루하루 살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요. 며칠 전에도요. 차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탁 내린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시찰의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제 모임을 했는데 그 교회를 갔다가 점심을 먹자고 차를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목사님 차를 타고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식당에 딱 도착하니까 핸드폰이 없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이 없으니까 얼마나 깝깝한지 몰라요. 누군가가 나에게 연락하면 연락이 못 받으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실수를 자주 해요. 그래서 어디 갈 때마다 핸드폰 절대로 놓지 말자. 근데 또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차를 주차해놓고 막 그 차 찾으러 다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분명히 어제도 제가 지상에다가 주차해놓고 지하에다 해놓은 줄 알고 차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지상에다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작은 실수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큰 실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대로 그거는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은 절대로 방법이 아니고 길이 아닌데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내 감정에 끌려가지고 실수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홀로 둘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행하십니까?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보내주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그 연약하고 실수하고 죄의 가운데 거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실까요? 하나님, 일에 충신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합니다.
하나님, 일회 중신의 성도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실수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회 중신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십시오. 그것을 우리 주님이 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제자들의 연약함을 하셔서 주님은 무엇을 구하셨어요?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곁에라는 단어와 강하게 하다는 단어, 두 단어가 같이 합쳐진 거예요. 곁에서 강하게 해주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멀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서, 더 나가서 오늘 본문의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실 뿐만 아니라 17절에, 우리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연필을 꺼내셔가지고 진리의 영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시고 그 진리의 영이 함께, 그리고 어디에? 너희 속에, 함께의 동그라미, 속의 동그라미. 파라클레토스, 곁에 계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일하시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보혜사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보혜사신데, 우리의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령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 그 모든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야 됨을 아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곁에서 또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짐을 덜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그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그 상처를 위로하시고 녹여주시는 그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거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구하겠으니 동그라미를 하셔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성령님이,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는데 무엇을 하라?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
기다린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같은 기자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면서 감격하기도 했지만 그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연약함밖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무엇이 있었습니까?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을 믿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의 집에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그들은 성령을 기다렸던 겁니다.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약이 없이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기약이 없이 기다렸는데 며칠 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열흘 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그들이 열흘 만에 오로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1장과 2장을 함께 나눴어요. 3장도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의 그 연약함,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오늘을 힘겨워 삽니다. 주의 뜻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오늘도 실수합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그런 제자들이 성령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얼마나 담대했는지 몰라요. 오히려 성전 미문 앞에서 날마다 돈으로 그를 도와줬던 제자들이 이제는 그를 향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주님이 안전병이를 고치시고, 주님과 함께 계실 때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주님과 함께 계실 때에 주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그 일들을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기사 하나를 봤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몇 사람을 얘기한다면 뭐 이분은 국민 스타예요. 그죠? 유재석 씨. 이분은 못하는 게 없어요. 개그맨인데 이제는 뭐 트로트까지 하신대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트로트 프로그램이 또 엄청나게 히트를 치나 봐요. 하여튼 만능 엔터테인먼트예요. 그와 함께 또 누구가 유명해요? 백종원 씨. 그렇죠? 그분은 마음도 좋아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요리사 자격이 몇 개 있었겠어요? 몇 개인 줄 아세요? 제가 우연히 골목시장을 봤는데요. 자, 오늘은 텔레비 얘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네. 깜짝 놀랐어요. 백종원 씨가 이렇게 요리사 자격증 그래도 한식, 중식, 양식 해가지고 몇 개 있을 것 같았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요리사 자격증이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요리사 자격은 하나도 없는데 온 국민을 텔레비를 먹방 텔레비로 만들고, 예? 그분이 만드는 뭐 멘보사라는 게 있다면서요. 뭐 멘보사를 비롯하여 하여튼 많은 요리들이에요. 하여튼 백종원 씨 유명해요. 유재석 씨 유명하고요. 백종원 씨도 유명한데요. 또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송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송가인 씨 아세요? 예. 저도 아는데 모르시면 유튜브에 인터넷에 송가인 한번 쳐보세요. 누군지. 대한민국을 그 트로트 열풍으로 완전히 몰아간 사람이 바로 송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젊은이들을 이제는 트로트를 부른다며요. 트로트는 50대, 60대 아재의 노래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송가인 씨가 트로트를 부르면 애들도 트로트를 부르고, 그래서 남자들도 트로트 뭐 대회도 하고 뭐 그랬다면서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송가인 씨가 그의 고백이 중요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송가인 씨의 어머니가 무당이랍니다. 무당.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라는 사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라는 사실을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대부분의 자기 부모가 무당이면 부끄러워해요. 그렇죠? 남에게 얘기하기 싫어해요. 저는 한 번도 그분이 우리 엄마 무당이에요 하는 내용을 이렇게 TV를 통해서 본 적은 없어요. 그냥 기사를 봤어요. 기사를 봤는데 자기는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라는 걸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근데 그가 왜 어머니가 무당인 것을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냐면, 무당인 그 어머니가 인간 문화재가 됐대요. 인간 문화재가 됐고, 심지어 이 송가인 씨를 위해서 자기 어머니 굿땅을 팔아가지고 송가인 씨를 뒷발에서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돈 벌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굿땅을 만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분 좀 나빴어요. 그렇지만, 이 귀신에 잡힌 사람도,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그가 그의 어머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일의 중심에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 무섭고 두렵고 불안한 세상 속에 나가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 불안함에 떨고 있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파수꾼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가 일의 중심의 성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히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고 성령님이 나의 부족함과 나의 무지함을 일깨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성실을 교독하면서도 읽었던 그 내용 말씀처럼 우리의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에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고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해결하지 못해서 걱정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풀려지지 않는 그 모든 인생의 실타래를 주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에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제자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구하셨던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님을 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의 도움을 받고 살았던 송가인 씨도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하는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힘겨워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허무한 세월 가운데서 낭망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또 실수할 수 있으나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어 주옵소서. 성령님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그들의 삶에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 오늘 이곳에 임하시고 계셔요.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하심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에게도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실수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 성령님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터넷을 통해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